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일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지치고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며 그리고 이 말씀 후에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9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40절입니다. 겨와 알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이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직분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세상 왕보다 더 악하더라 하는 걸 우리가 보았죠. 22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여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혈통이 아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왕을 주시는데 그 왕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간략히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선지자와 제사장 역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와 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완전히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22장부터 23장은 이런 구조입니다. 앞에는 왕의 이야기, 뒤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야기. 이들이 전부 그 본연의 직분을 감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이 바로 22장부터 23장까지의 전체적인 구조이고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완전히 상해버렸고 그 모든 뼈가 떨리고 마치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상태를 예레미야에게 고발하자 예레미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기 10절, 이 땅이 간음하는 자로 가득 찼구나.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라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어야 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겁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기서 내 집이란 성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않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것이 바로 간음이죠. 그럼 대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행위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간음하는 자다, 너무나 사악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사마리아의 선지자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들을 뜻하는 곳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마치 바알처럼 섬겼다 합니다. 하나님을 바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숭배하고 그 결과 백성들조차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리셨죠.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도 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의 선지자 제사장들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똑같더라 이겁니다. 멸망한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처럼 이들도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 결과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의 백성들이 소돔이 되었고 고모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지금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된 것, 이 땅의 모든 악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러나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왔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란 제사장과 선지자 모두를 이제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이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소돔의 백성이 되었고 고모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오늘날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목회자들이죠. 목사와 강도사와 그리고 전도사들. 이 교육자들이, 이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마다 너무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세상 그 어떤 악보다 더 악한 소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했는데 그 결과 우리가 전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러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상하고 뼈가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심정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암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아멘 아멘 하면서도 어느새 바알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럼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대체 어떤 말씀을 증거하길래 이 말씀이 모든 악의 시작이 되고 모든 악의 출발, 근원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되는가? 우리 이거 알아야겠죠.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지금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여기서 묵시란 성경을 뜻합니다. 율법. 이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은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사화복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죽음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금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비결, 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지 마라 그럽니다. 심지어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율법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백성들에게 가리키고 있는데 왜 이걸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하시나요? 그 이유는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고 심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전부 장차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자 하는 이 외침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메시아가 보이지 않는데 그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항상 평안을 외칩니다. 메시아가 보이지 않으니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항상 평안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거 외에는 도무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보이면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지죠. 메시아가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잡아 죽이는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걸 외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말을 듣지 마라. 저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며 저들이 말하는 묵시는 저들이 말하는 율법은 전부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 하시죠. 하나님은 보낸 적이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며 거짓 예언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만약 내 회의에 참여했다면 이 백성들의 입에서 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나왔을 것인데 이들은 내 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고 내가 전한 생명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다. 자,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가르쳐야 할 메시아를 모르는 겁니다. 메시아를 모르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러니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결국 그 말씀은 거짓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결국은 바알 숭배로 가는 거죠. 여러분 바알이 뭐하는 신입니까? 바알은 이 세상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정성을 바치고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풍요를 준다. 이게 바알입니다. 메시아를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더라, 풍요를 주신다더라, 복을 주신다더라. 바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꿈, 비전이라는 뜻인데 원래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율법,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구약 성경이 예언이고 묵시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근데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말씀이 아니라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거짓말쟁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이 거짓말에 속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이 거짓말에 속으면 어떻게 되는가? 27절입니다. 그들로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 말에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율법에 감추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었습니다. 이러니까 정작 봐야 하는 메시아가 보이지 않더라. 그 결과 백성들은 메시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그러면 우리 이제 꿈을 이루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셨으니 우리 그 비전을 이루자. 이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백성들이 전부 소돔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고모라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인지, 교회가 자꾸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말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사라지고 꿈만 남고 비전이 남아버립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우와, 저 교회는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대단한 사업을 하는구나. 저 교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구나. 그러나 정작 그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꿈과 비전은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여기에 아멘 아멘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꿈과 비전을 외치는데 이 꿈과 비전을 외칠 때에 하나님은 겨와 알곡이 분리가 된다, 구분된다 하십니다. 2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와 알곡이 구분이 되죠. 어떻게 겨와 알곡이 분리가 되냐면 겨는 꿈을 외칩니다. 알곡은 똑같은 꿈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대체 뭔가요? 겨와 알곡의 구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내자, 우리가 해내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차게 달리자 이러면 이게 겹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비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입니다. 이러면 그건 알곡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께서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거짓 꿈이 있다면 진짜 꿈도 있겠죠. 거짓 꿈은 메시아가 없습니다. 진짜 꿈은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진짜 꿈이요 진짜 비전이고, 그 꿈과 비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근사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건 전부 거짓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꿈이고 이것이 진짜 비전이라고. 자, 이어지는 33절 보십시오.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특징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을 지적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툭하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고 외쳤다 이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또 내가 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을 한다 이거죠. 3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이 말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고 외치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백성들 내가 전부 벌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35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르칠 때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고 가르쳤고,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다음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묻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니? 여기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 단어를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뭐야. 이야 대단하다. 나도 기도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전부 다 여호와의 엄중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마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8절 하반절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은 여전히 이것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 다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끔찍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도 수시로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나서 마치 내가 꾼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계시인 양 꿈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꿈을 풀이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 꿈의 영향을 받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 꾸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야,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고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난 좀 남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또 거기에 기도 받으러 가고,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는가 좌절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메시아가 보이지 않아서. 성경을 아무리 읽고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자꾸 꿈을 꾼 다음에 꿈풀이를 하고, 자꾸 내가 뭔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가지고 막 점을 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했다 자랑하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들도 끝날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끝날이 되면 이런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전부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자가 아니라, 복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구나.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고 그 예수님을 들어야 했구나. 끝날이 되면 안다 이겁니다. 여기서 끝날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끝날이 시작이 되었고 재림 때에는 말 그대로 그 끝날의 끝입니다. 지금은 초림과 재림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복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건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재림의 날, 그 완전한 끝날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리 알게 되었어도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꿈풀이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이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고, 이것이 교와 알곡을 구분짓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이 자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립니다.
자꾸 막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이게 세상의 신이 하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고 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수님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젠 알았거든요. 끝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전하면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도록 가립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찾아가십시오. 마귀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 고민 해결하는 이게 전부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 문제로 고민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때면 그 순간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영이 깨닫게 하시죠. 아,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전부 이해가 됩니다. 너도 나도 죄인이거든요. 이해 못할 일이 없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로 울고 웃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건강,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가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해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에 매몰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예수님 계시잖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살자. 마귀는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 자꾸 예수님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맞아, 그렇지.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해. 난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나 예수님 믿고 살아. 끊임없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말씀 듣기에 힘을 내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증거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내가 바로 이 교회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 생명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임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나의 꿈이요 나의 비전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오늘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문제도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와 온 세상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